사람이라면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만 있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요것만 준비된다면, 이것만 나에게 딱 있다면 아마 큰 어려움 없겠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람에게 이것만 있으면 거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게 뭐냐 하면 세 글자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하죠. 뭘까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의식주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따르면 사람이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의가 뭡니까? 이거 다 이 한자지요. 한자라서. 그런데 의는 옷입니다. 옷이 있으면 사는데 일단 어려움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내가 입을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은 뭐죠? 먹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식, 그 다음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오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일단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공통적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학생들을 보면 일탈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그들이 의식주가 부족해서 일탈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탈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기가 여비로 쓰고 싶은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이런 소식을 한번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새로 나온 핸드폰을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몸을 파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식주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전부 다 있고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전부 다 있고요. 내가 가지고 싶은 자동차와 핸드백과 악어 가죽과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면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 하여도 이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생활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일정 기간 생활이 되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생활이 안 되고 마비되어 갑니다.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멈춰져 버립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밀접하게 거의 순간도 빠짐없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없게 되면 편집증이라는 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은 의처증 아십니까? 의처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의부증 이런 병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감이 오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산골 마을에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은 서로가 믿지 못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고 속고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다른 마을에서 그 마을을 보고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그것이 이름이 못된 마을이었어요. 못된 마을.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서로 속고 속이는 마을. 그런데 그 마을에 딱 한 명이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곰보 약장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곰보가 좀 있어가지고요. 곰보 약장수였는데 그 약장수는 정직하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속이죠. 서로 속고 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심각한 전염병이 그 마을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약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약장수요? 가짜 약장수가 가짜 약을 파는 것입니다. 서로 팔고 그러다 보니까 벽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보 약장수는 정말로 이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구하러 가고요. 그것을 구해서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을에는 가짜 약장수들이 팔고 있는 것이죠. 약을. 그리고 당연히 진짜 약을 구해온 곰보 약장수의 약을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잘 사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도 속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당연히 나를 속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못하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졸지에는 절반 이상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누구까지 죽게 되냐 하면 가짜 약장수까지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약은 가짜이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서서히 곰보 약장수의 약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없으니까. 누군가의 약을 먹기는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이 점점 어떤 마을이 되어가냐 하면 전염병도 사라짐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하고 속이는 마음도 사라지면서 못된 습관도 사라지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을이 되기 시작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이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도무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 못하다면 멈추어 버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올 때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셨습니까? 혹은 한국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여기 올 때는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셨죠. 자,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탈 때 버스 운전기사에게 면허증을 확인하시고 타십니까? 그렇게 나는 해본 적이 있다.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기장을 만나서 비행기 기장이 정말 확실히 운전을 잘하는지 확인하고 탄 적이 있다. 어떻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기장은 만나지도 못하지요. 누군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타죠.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죠.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아는데. 외식 정말 좋은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끼라도 밥을 준비하지 않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만 압니다. 이건 정말 외식 좋습니다. 외식하러 가시면서 여러분 외식할 때 밥을 맛있게 잘 먹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좋은 외식을 또 하시죠. 좋은 데 가셔서. 근데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외식하러 가셨던 그 식당에 있는 분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일가 친척 중에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주방에 들어가셔서 그 음식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먹습니다. 믿고 먹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 해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심, 불신, 속임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로 기본적인 1차적인 믿음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좀 잘 못해서 모태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아주 친숙한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거하고 비슷했고요. 아니면 그냥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너무 편했습니다. 얼마나 편했냐 하면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여행을 가게 됐을 때 너 숙박은 어떻게 하냐, 그거 뭐 이렇게 숙박까지 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지 않냐, 이래서 그러면 뭐 숙박은 교회에서 자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는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냥 내 집 같았습니다. 어느 교회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았고, 아버지 집이니까.
그만큼 저에게 교회라는 곳은 그냥 편한 곳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교회는 신앙의 1세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결단하고 내가 처음 마음 먹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교회에 오는 그 첫 걸음이 쉬운 걸음이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 한번 가지. 이런 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늘 아내만 교회에 데려다 주고 늘 마당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남편이 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보면. 그러다 몇 년이 흐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히 아내가 너무 잘해줍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죽을 각오로 한번 가주지 뭐. 어떤 각오로요? 죽을 각오. 교회에 오는 게 이런 겁니다. 죽을 각오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지금은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를 한번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있죠. 교회 처음 오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군요. 근데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쭙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내 발로 그냥 한번 나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내가 나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내 발로 내가 걸어서 그냥 나와준 거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이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같이 고집 많은 나를 이곳으로 강권하여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나왔다를 강조했던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처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한 은혜를 또 주십니다. 어떤 은혜냐?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너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교회에 발을 들이시고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와 안식과 평안함입니다. 한번 여쭤보십시오. 처음 교회 나오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쭤보면 큰 무리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건 잘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안식을 얻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에게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제가 학창시절입니다. 학창시절 때 어떤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어떠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갔는데 처음 교회에 한 발 딱 디디는 그 순간에 이 안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눈물이 계속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염없이. 처음에 찬양을 막 신나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막 찬양을 이렇게 막 기쁘게 막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가슴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끌어올라가지고 설교 시간 목사님이 올라가시고 하는 그 시간 내에 그냥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나중에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는 주기도문 하는 그때까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맺혀있고 답답해있고 응어리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이게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모르는 감격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한없이 오는 것입니다. 한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따뜻함을 하나님께 나와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려고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요. 신학대학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에 살았었고요.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 신대원이라고 하는 대학교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은 그 학교 근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새벽 5시부터 들어가서 공부해서 저녁 10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한다. 그런 말만 들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해야 들어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시험 쳤는데 제가 몇 수를 했거든요. 학교를 못 들어가 몇 번 떨어졌어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번째에 붙었습니다. 4번째.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번을 시험 치는 분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만큼. 거의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여기 시험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떨어지면서 4번째는 각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내가 짐을 싸고 올라가자. 울산에서 처음으로 가정을 떠나고 제 나름대로 다 팽개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있었던 곳이 고시촌. 여러분 고시촌 아십니까? 한 평 반 정도 크기. 딱 누우면 그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뭐 없습니다. 딱 일어나면 책상 펴고 공부해야 됩니다. 누우면 잠자고 일어나면 공부해야 됩니다. 딱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처음 출발할 때 고시촌에서 시작을 했어. 얼마나 힘듭니까? 고시촌 시작했는데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고시촌에서 월세로 옮겼어.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너무 좋은 데 살고 계신다고 지금 생각을 전혀 안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고시촌에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고시촌에 있다가 월세로 옮기면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월세에 살다가 전세로 옮겼어. 느낌이 어때요? 감격이 별로 없으신데 전세에 살다가 내 집이 생겼어요. 단지 방 한 칸이지만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뜰이 있고 정원이 있고 2층 집이 나에게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와 비슷한 것을 한번 또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서울로 옮겨가서 공부를 하면 그 마을이 경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국 가서 공부를 했다. 플랜카드 붙습니다. 플랜카드 붙고 완전 잔치 일어나죠. 잔치. 며칠 동안 잔치할지 몰라. 서울에 간 게 아니야. 시골 총구석에 있는 아이가 미국을 간 거야. 미국을. 난리 납니다. 난리. 그런데 그렇게 유익한 기회를 얻어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이 학생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단지 서울 말 정도 배우고 친구들 몇 명 사귀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문화라고 하면서 옷 입는 거 정도의 유행을 배우고 미국 친구들 몇몇 사귀고 이 정도 기회로 사용하고 말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나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서울에서 배워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왔다면 미국에서 배워야 할 그보다 더 정말 귀중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참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2가지 은혜를 배웠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느끼는 듯 느끼지 않는 듯 있는 게 그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2번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각오로 오는 거.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교회에 오는 거.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3번째 은혜가 있으니 이 3번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2번째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교회에 발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3번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 시골 촌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회가 3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3번째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은혜, 이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즉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한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노부부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부지런하게 사십니다. 언제 한번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하루에 3탕을 뛰셨더라고. 3탕. 그러면서 한 수년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노부부도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노부부입니다. 이 노부부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 하면 크루즈 같은 배를 하나 타고 호화 여객선을 한번 타고 캐나다에 한번 놀러 가는 거. 이 소박한 꿈 한 가지를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요. 머리 희끗희끗 하시는 그때에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크루즈고 딱 배를 타고 캐나다에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죠. 티켓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 것이죠. 4박 5일 동안 이제 가는 겁니다. 캐나다로. 거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잘 즐기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캐나다에 탁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리는 그 순간에 이 노부부가 알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티켓이라는 것이 그냥 배를 타고 캐나다까지 가는 것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티켓이 있으면 그 배에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였다고요? 티켓이. 그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노부부는 늘 배를 잡고 있었죠. 밥도 못 먹고 그냥 조금 자기 싸운 거 먹고 좋은 거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자,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분께서 지금도 살아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는 것, 이 믿음, 이게 가장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그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을 얻은 자라면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티켓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티켓은 우리 인생의 항로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티켓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티켓을 가지고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 한 가지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항로 여정 중에도 이 티켓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에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다면 자녀는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쉬운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저 티켓으로 이 손에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냐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삽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삽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 티켓을 가지고 참으로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우리는 그걸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할까?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읽어드린 부분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가정과 자녀, 직장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심은 믿고 구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상 주심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분. 어떠한 부분만.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했고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했고요. 더 나아가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본문 말씀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지금의 힘든 상황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솔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히브리서 1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쫓았던 행하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삭 줄 건데, 아들을 줄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불안한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무엇인가 하나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내 생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마엘 족속들과 이삭의 족속들이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복 받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님을 속입니다. 에서를 속입니다. 결국에는 가정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고요. 형이 죽일까 싶어서 불안에 떨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을 잡으려고 쟁취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벌써 아들로만 살 줄 알았는데 결혼도 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지 벌써 수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자녀를 보면서 가장 기쁩니까? 상 받아올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쁠 때가 우리 아들이 그냥 늘 웃을 때, 그냥 기분 좋게 놀 때가 참 마음이 흡족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가져오고 뭔가 잘해서 기쁜 게 또 있겠지만 그보다 아버지로서 기쁜 것은 내 자녀가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놀 때도 무엇을 하고 놀 때도 항상 즐겁고 밝게 그냥 웃는다면 그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보면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상 주시기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 상을 받고 기뻐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상 주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1차적인 믿음, 이 땅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2차적인 믿음,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지금 내 환경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분명히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상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것들을 목자 모임 때마다 간증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